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위아래 강대국이 있어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쪽이지만 이들은 사면으로 이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이 바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유대 전쟁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책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몇 번 등장하죠.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움직인 전쟁이 거의 아닙니다. 법궤를 앞세운 전쟁이죠. 말씀을 보면 법궤가 있고요, 그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칼로 싸웠나요? 7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매일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돕니다. 아무 소리도 않고 오로지 나팔 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돌아갔다가, 그리고 맨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들고 불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우 하는 함성을 지르죠. 그 함성 소리에 맞춰서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렸다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밖에서 안으로 밀린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성벽이 무너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특이한 전쟁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사밧의 전쟁입니다. 아람과와 전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미 아람과의 전쟁을 한번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패배했죠. 여호사밧은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사돈간이었습니다. 사돈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끌어들인, 우상을 끌어들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여호사밧은 그와 연합해서 아람을 치지만 보기 좋게 패하고 아합 왕이 그때 죽었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이기거나 지거나 다 양쪽에 타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람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20장 1절 말씀에 보면 3개의 나라가, 3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과 이 아람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한 개의 나라만 해도 벅찬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군사력을 잃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3개국이 연합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오늘 말씀이 이 3절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낯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또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반대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두려웠기에 이 전쟁에서 자기가 패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했고 기도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그에게는 힘든 상황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의지하거나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더 힘센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더 힘을 키우거나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센 무엇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여호사밧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합니다. 턱없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싸울 것 없이다.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홍해를 앞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나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하겠죠. 근데 정작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 뒤에 애굽과 같은 군대의 어떤 두려움의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주여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앞에 뚫고 지나가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평상시에 아멘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벽이 막히고 우리 뒤에 애굽의 군대와 같은 어떤 물밀듯 밀려드는 두려움의 일들이 밀려들 때, 그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더 한번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뚫고 지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잠기자.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그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죠. 그렇죠? 물이 다시 우리가 그 갈라진 틈을 가지고 통과할 때 물이 언제 밀려들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홍해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넘치는 강물이 있어요. 그런 강물 앞에 뚫고 지나간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그 강물을 건넌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기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장벽을 넘어서라면, 요단강과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 넘어서라 기도했지, 너 이제 한번 넘어서 봐라 하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더 특별한 고백이죠. 문제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온 자신의 재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욕창이 있었습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 재 가운데 기와장을 붙들고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폭탄들을 다 이미 맞은 상황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온통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욥은 그래도 이것을 내가 통과한 후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앞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로 나아가니라. 아멘. 드고아는 그 3개국의 연합국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고 기도하고 나간다 하고 저 전쟁을 하러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고 그 구원의 현장에, 그 문제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고 일찍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았죠. 주어진 상황을,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시엘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가서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서 보자라고 선포하고 나아간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 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바치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경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길이 내 아들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움직입니다.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너 나 믿느냐? 한번 뚫고 지나가 봐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 믿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해주시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침이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갈 때 시작.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자. 그리고 그들은 나갑니다. 그 나갈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전쟁터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고 의논하죠.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뭘 앞세웁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에 서서, 뒤가 아니라 군대 앞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우리 찬송하며 나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뭐 하며 나가자? 찬송하며 나가자 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전쟁을 한다면 무엇을 앞세워야 됩니까? 군대를 앞세우죠. 저희 아들이 군악대 나왔습니다만 군악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행군 갔다 온 사람들 잘 갔다 왔다고 노래 불러주고, 행군 나갈 사람들을 먼저 나가라고, 잘하고 오라고 노래 불러주는 게 군악대 일이죠. 앞서지는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옆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죠.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승리를 주신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내 앞에 뭐가 있든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승리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으며 우리는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맨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나갔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용답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서 그날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너만은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상황들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그 승리의 노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송하며 나갈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물고 치고 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힘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어진 모든 일들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홍해와 같은, 요단과 같은 장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뚫고 지나갑시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의 약속을 기대하며 뚫고 지나갑시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3명의 친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에 합격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